지난주에 저희가 장장 거의 50분 가까이 돼서 죄 아래 팔린 사람에 대하여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치는 부르짖는 사람의 모습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해를 좀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나는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 항상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랴. 이게 이제 우리의 위로였었잖아요. 저도 이제 20살 때 친구가 맨날 죄 짓고 맨날 그렇게 똑같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그래. 바울도 지금 봐라. 7장에서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죽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좀 오죽하겠냐. 위로를 받자. 서로 이렇게 위로를 했었었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주보에도 제가 뒤에 써놨지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어느 분 거를 해놨지만 힐링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토닥여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서로 토닥여주는 것으로 쌀이 생기고 없던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나는 바울이 아니고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자기 이해를 나타내는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되라. 나처럼.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서든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되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하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에 나타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항상 열심히 내가 수고해가지고 일해서 너희들을 섬겼는데 이 자랑을 난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자랑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굉장하게 무슨 내가 원하는 일을 선은 원하나 하지 못하는 이런 주님 앞에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에 바울이 서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서도 자기 개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역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에서 전서에서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아무리 봐도 세상에 나 같은 나쁜 놈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인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1등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사도로 삼아주신 그 기가 막힌 은혜.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죄인의 순번으로 따진다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순번이었을 텐데 그런 내게 찾아와서 내게 은혜를 풀어주셨다. 그 이유는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원하는데 오늘도 하지 못했어. 오늘도 맨날 실패했어. 맨날 좌절했어. 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에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이 바울이라면 낯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깥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본문 자체에서 제가 이제 읽어놓은 거는 오늘 8장인데 이 8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본문 자체 내에서 이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다, 초신자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율법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어진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건져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찾아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나라고 쓰는 것입니다. 나. 모두가 해당되어지는 나. 인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모른 채,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만 그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율법이 오자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넌 참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죄 아래 팔려있다라고 하는 어떤 낯선 것이 내 안에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저희 이제 미나가 뜁니다. 그러면 저희 집은 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뛰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쿨하게 안 뛰는 게 아니라 더 뛰죠. 뭘 장난감을 던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 본인도 알죠. 본인도 왜 뛰면 안 되는지. 우리는 밑에 사람이 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말이 나오자, 법이라는 것이 들어오자 갑자기 그것을 따르고 싶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어기고 싶어지는 금지를 벗어나고 싶어지는 욕망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확 새삼스럽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오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자, 사람 안에 어떤 그런 것을 옳은 것을 따를 수 없는, 옳다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따를 수 없고, 틀리다고 거부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무슨 말인지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상태가 확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또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참 답답한데,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확인이 됐다고 했었죠. 세 가지로 확인이 된다고요. 사람이 본성 가운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렇지 않고 사람은 눈을 빼고 범죄했다고 눈을 빼고 팔을 빼고 다리를 빼고 거세를 하고 다 잘라버리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고 전체.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잠시 안 하는 것뿐이지 근절된 것이 아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서 다시는 안 하는 것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자 밝혀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오자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만 보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사람끼리만 보면 저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인격에 뭐가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끔씩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기도 하지만 미친 짓을 가끔씩 하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씩일 뿐인가요? 가끔씩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런 참 한 달에 2-3번씩은 경험하고야만은. 근데 사람끼리만 보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괜찮다고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앞에 서자 사람이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치우쳐서 쓸모없게 되어지고,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서로 소경을 베푸는, 사람들끼리 생각해 볼 때 나름의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자 자신이 실수나 잘못으로 어쩌다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아닌, 근원적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 앞에 미치지 못하는, 다시 성경의 용어로는 죄인이라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이었었고, 오늘은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그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복음이 제시해 주니까 어떻게 벗어나는가의 부분까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그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중요한 부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행하고 있는 것? 선과 악의 판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 선과 악의 판단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동적으로 항상 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은 이후에 사람은 항상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선하시니까. 항상 옳으시니까.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항상 옳지 않죠. 어떨 때는 옳고 어떨 때는 안 옳은 게 아니고 항상 옳지 않죠. 항상 자기밖에 모르죠. 사람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순간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향하여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듣는 것은 세상에 가장 죽기보다 듣기 싫은 일이죠. 당신이 뭔데 나보고 뭐라 그래. 그죠? 남편이 뭐라고 그러고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참 듣기 싫죠. 근데 자식한테는 맨날 하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얘기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하여 하는 일을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나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는데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천인공노할 죄 가운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했던 우리아거든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안 들킨 겁니다.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양심이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지나가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사람은 이것을 눌러놓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그러자 이렇게 희미해지고 약해지면서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야단이 와가지고 99마리 한 마리 양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99마리 양 있는 이 인간이 한 마리 양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는 대접을 했다. 그러자 다윗이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그딴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뭘 해요? 자기가 참으로 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순간에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뭐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어? 나단의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자신이 그야말로 그렇게 더러운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조차 자기 안에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 판단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자기는 선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선과 악의 판단을 통하여 사람은 끊임없이 뭘 추구해요? 결국에 항상 내가 옳아요. 내가. 기준이 나예요. 나는 항상 옳아요. 난 항상 옳아야만 해요. 옳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사람이.
옳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라도 와서 아유 당신 됐어 괜찮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 라는 얘기라도 들어야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래 역시 저 사람은 훌륭해. 라고 하는 그 위안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신문에 나는 정부 기관에 한 방에 훅 갔다는 분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선악의 판단을 작동시키고 내가 옳다고 하는 자리에 서서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난 정말 잘한다고 잘했는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기다니.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 이렇게 어떻게 더 해? 내가 어떻게 더 하냐고. 근데 서로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다들. 사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선과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판단 속에서 그 판단으로 자기가 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선함인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함인데, 우리는 나는 선하다. 이거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을 로마 7장에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바울도 그 부분에 포함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에서 우리 다 이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죄가 세력이다 이렇게 했었죠. 힘과 권세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하는데도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거죠. 내 안에 뭐가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나와 싸워 자기의 법 안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끌어가다 놓고는 네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한 것 어겼지. 너는 죄인이야. 사망. 선고를 해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자기를 묶어놓는 뭔가가 자기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진다. 물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이 7장에서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네가 옳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거를 결국 어겼지. 그러니 그 결과는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의 결과는 사망.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 안에 어떤 그런 세력과 힘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확인한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자 내 안에 원하는 것을,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나 말고 어떤 다른 세력이 거하고 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거하고 있다. 삶의 방식을 이루는 죄가 거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진 그 죄는 힘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 길을 가면 내 발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셉니다. 지배합니다. 죄는 어떻게 다스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이야. 어떤 부모도 이렇게 자식에게 얘기하면 안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 네 인생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고 얘기하지만 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한번 좀 뽀대나게 살아봐. 왜 그렇게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보니 한번 해봐.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최초에 범한 살인, 최초에 범한 거짓말, 최초에 행한 그 나쁜 짓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행해왔던 그것들이
한 번도 그 길을 안 가본 사람과는 다른, 거기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술, 담배를 안 해본 사람이 평생 동안 술, 담배에서 자유로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죄라는, 그거 하면 지옥 간다고 그게 나쁜 짓이라거나 죄라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한 번 행했을 경우에 그것이 힘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안 하고 있을 때는 잠시 동안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도 한 4년 정도 담배를 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끊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담배 끊는 사람한테는 딸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엔 담배 끊는 사람한테만 딸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힘든 일이었는데 그게 무시무시하게 힘든 일이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 길 한 번, 두 번 가봤기 때문이죠. 그냥 입담배만 피우다가 말아버렸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가슴 깊이 누구처럼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이 맛을 알아버리고는 그리고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인데 기가 막힌 운동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잠시 동안 안 하고 살고 있게 만들어주신 언제 다시 할지 모르겠어요. 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으면 근데 그런 거라고요. 저라는 게 한 번 한 힘을 쓴다고요. 근데 해봐 괜찮아 별것 아니야. 그거 해서 안 죽어. 그거 한다고 아무도 안 죽어. 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죽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죽는다고요. 그 길을 떠나서 가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지가 아시죠? 그 가수 수지? 가수 수지가 아니고 신지. 예, 신지. 가수. 저도 참 잘 압니다. 얼굴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뭘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신지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소문난 주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 얘기로는 술을 끊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고민과 기통 속에서 빠져있다가 끊게 됐는데 한 주가 지나니까 온 몸에 뻘겋게 돌아다 놨더래요. 뭡니까? 주독이 빠져나가는 거죠. 주독이. 매일같이 먹었을 때는 아주 피부도 좋고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간이 상하고 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을 자꾸 하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막상 끊어보자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새삼스럽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오자 사랑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서자 사람에게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죄의 상황이 율법의 오자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제 일어난 선고입니다. 세 가지 영역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상태만 진단해놓고 확인만 시켜놓고 덮어놓는다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무슨 심리치료이거나 자기 위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복음은 항상 이렇게 능력과 힘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가 지배하는 세력. 순서를 거꾸로 합시다. 앞에랑 다르게요.
저희가 지배하는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 죄사함을 얻었대요. 근데 그걸 뭘로 얘기해요?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통치에서 흑암이 다스리는 곳에서 지배하던 곳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아들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나라, 통치, 지배권 안으로 우리를 옮겨 넣으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배권의 변화가 없는 죄 용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했었어요? 바로를 그냥 아주 깨부시고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철저하게 그 권세와 세력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이전에는 볏짚도 주지 않고는 벽돌 구워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돌 구워야 되는 거죠. 피라미드 만들어.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냉장고에다 코끼리를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통치 가운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죄의 권세야. 그러니까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어 출애굽시켜 더 이상 그 누구도 벽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만들어라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세력 가운데 세력이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의 집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갈 뿐만 아니라 전화를 자꾸 하라는 거잖아요. 전화를 해서 나를 좀 불러달라. 오늘 몇 시에 만날까? 맨날 같이 만나서 놀고 왔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 하나님 불기둥과 금기둥 엄청나게 좋은 거 있긴 한데 나는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 앉았으면 그때가 좋았다. 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스리는 공간 가운데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권자로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것과 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세력과 권세를 끊고 내쫓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선과 악의 판단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를 옳다고 하시는 분이 내게 계시니. 나를 옳다고 하는 분이 내게 계시니. 이사야에서도 얘기하고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의 그 종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안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는 8장 31절부터 35절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제일 꼴 보기 싫은 건 뭐냐면요,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주 요즘에 유나가 징징징징징 돼가지고는 아주 운다고 혼나죠. 제일 나쁜 자식은 절망하고 있는 자식입니다. 더 나쁜 자식은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미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앞에 우리를 세운 종이 아니라 재판장과 피고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낳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나는 뭐라 선과 악의 잣대를 작동하여 아빠한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 이런 탕자가 떠났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빠 거 다 갖고 나왔다가 다 그냥 그지같이 쓰고 무슨 잘 써가지고 또 썼으면 몰라 그냥 허랑방탕해가지고 망해먹고 집으로 가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내가 무슨 면목이 있는가. 그런 자식을 보고 아빠가 기뻐하겠습니까? 네가 철이 들었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 아빠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다. 아빠가 멀리서 가서 보고는 네 선과 악의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앉든지 말든지를 결정하겠노라. 그렇지 않고 그를 안고 고개를 어금맞히고 울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더러운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의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실패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다른 영역으로, 다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근데 살아야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만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선과 악의 잣대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멈추는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자리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나의 억울함 앞에 있게 되면, 그러면 선과 악의 잣대가 끊임없이 작동을 하게 되고 나는 상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그 부분을 읽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는 충성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로 내 인생을 생각하고 항상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탐구한다, 신문한다, 조회한다, 조사한다, 이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집고 조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헤집고 조사하는 일이나, 그것 내게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헤집고 조사하는 일은 작은 일들 중에 가장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나도 나를 헤집고 스스로 조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도 나를 잘 조사해본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조사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다. 이미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조사하는 건가? 내가 나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을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조사해 보실 텐데, 그런데 조사한 결과가 뭐예요? 그때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인 줄 알았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았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가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고 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로부터 내게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그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선과 악의 잣대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자유를, 아까 그 죄의 법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저희 사모님이랑 저랑 서로 맨날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 하나님이 알아주셔. 서로 위로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쫙 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알아주셔. 하나님만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